역대상 29장입니다.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상 29장 26절 맨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맨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맨 마지막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릴 때 저희들이 아마 유치원 다닐 때 아니면은 초등학교도 아마 저학년 때 그렇게 할머니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책에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동화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그저 한 3, 4학년 되면 저런 시시한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은 이거 시시해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젠가 한 번은 글을 읽다가 그 동화를 읽는데 여기에 가슴에 제 마음에 팍 들어올 만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동화를 잠깐 읽는데 이 마음에 깊숙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 동화는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동화구나. 만약에 이 동화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얼른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영어로 하면 It was a long and long time ago. 아주 오랜 옛날에요. 그때는 짐승들이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봐야 뭐 얼마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놀렸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 걷니? 그러면서 너 나하고 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을 할래? 그래서 이 둘은 시합을 하게 됐어요. 100% 거북이가 져요. 그런데 토끼는 얼마나 빠른지 두 번만 깡충깡충하고 뛰면은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거북이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저만큼을 가야 돼요. 그래 열심히 뛰다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뛰어? 분명히 이길 건데 하고 낮잠이나 자자. 그러나 거북이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걸었어요. 최선을 다해 걸었어요.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거북이는 이기고 있었고 온 동물들은 다 거북이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토끼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저 예전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그 재미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처음에는 토끼같이 뛰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거북이같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두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정말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뱀의 꼬리로 끝나는 사람들, 그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을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사업 얘기 말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저렇게 죽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두렵지 않았을까?
늘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최소한도 후반전의 인생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겠냐고요. 그래요. 우리 애들이 제가 어제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집회, 대단한 집회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사람들 모여 있는 그냥 그 집회지 뭐 가봐야 그거지 뭐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다 와서 있고 이렇게 그 누가 왔나 봤더니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이 설교를 하고 있었고 저는 특별히 그래도 가장 좋은 자리 맨 마지막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방을 열심히 치고 있는 아이들, 또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 둘이 여자아이가 목사님 우리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집회 모양이다 하고 야 타라 타. 알고 봤더니 가서 막 다 등록을 해야 되고 3일간을 참석을 했어야 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어쨌든 얘네들을 태우고 이제 설교를 할 거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얘네들이 매일 밤만 되면 목숨을 걸고 운동들을 해요. 어쩌면 거기 우리 집에서 그 역까지가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늘 아이들이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차로도 한참 걸리는데요. 야 너희들 대단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면 너희들이 이런 아름다운 몸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 얘네들이 할 때 보니까 한 15kg는 먼저 빼놓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죽도록 하는지요. 얼마 일주일 지난 다음에 봐도 또 운동을 해요. 밖에 나가다가 걔네들하고도 마주치기도 해요. 땀을 흠뻑 흘리면서요.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어제 갔다 오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니? 요즘 학교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요. 뭐 이제 또 그러면 방학을 어저께인가 그저께 했으니까 방학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다시 시작을 해야죠. 끝까지 해야 돼.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가장 더 마지막에는 더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알았니?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또 다짐을 같이 했어요. 또 하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정말 다른 집회를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놓고 이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맨 앞에서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저를 소개하면은 이제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뭐 집회를 제가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고 돌아와요. 그런데 저를 소개를 해주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박보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재밌게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은퇴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는 손을 다 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한테 이빨 빠진 호랑이가 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콕 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집회를 최선을 다하여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아마 인터넷으로 아마 나갔던 모양이에요. 난리 법석들이 났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느니 뭐니. 그래서 그냥 가만히들 다 있어라 하고 아주 그거 잠재우느라고 혼났습니다. 너희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 나도 얼마나 많은 말로 다 실수를 하는 사람인데 실수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덮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 그것이 떠 있으면은 밤낮 그거 이 공격을 받을 테니 얼른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해라.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하고 띄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늑대가 숲속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자기 구역에서는 제일 빨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잠을 이제 떡 자고 배도 출출한데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침 저쪽에서 토끼가 코를 발람거리며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저 간식거리로 저거나 좀 잡아 먹어야겠다. 동물들이 다 긴장을 했습니다. 왜?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늑대의 행동을 다 주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다가가서 이제는 됐다 할 때쯤에 늑대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 그 짧은 다리로 막 뛰기 시작을 했고, 잡으려고 그러면 휙 돌아서니까 그냥 앞으로 밀려갔다 또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놓쳤어요. 야, 늑대도 이제 이빨 빠졌다. 저 늑대도 이빨 빠졌어.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말이, 쟤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렸고 나는 그저 간식거리나 찾다가 구태여 걔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놔줘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비록 이빨은 빠졌어도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겠다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5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집에 수리도 하고 했지만은요, 5주 동안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그리고 근 4개월, 3개월, 한 20일 정도를 거의 매번 돌아다니며, 대구가 코로나가 한참 난리라고 할 때 대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대구에서 물품 이거 하는 거 다 그 사람들도 마스크가 없어 저도 마스크 벗어놓고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충청도니 뭐 경상도니 하여튼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며 정말 수도 없는 많은 교회,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교회는 땅을 사고 아예 집 교회를 지어주고요. 그런 일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요셉의 곡간을 통하여 마음껏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에 얼마 전에 대전에 코로나가 난리법석일 때 그저 요만한 교회에서요, 가득 찬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뒤를 돌아보면 숨차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잘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딱 끝내놓음과 동시에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고 작은 제가 기도하던 문제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기적같이 다 이루어지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고 누군지 다 짐작할 테니까. 어제도 어쩌면 제 마음에 그렇게 무거웠었는데, 아니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교회,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마저 남은 그거 하나마저 다 해결을 해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는지요.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용두삼이의 그런 삶이 아니라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삶, 그 삶을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후반전의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한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은 마누아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이름이었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4,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구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자녀가 생길 거야. 그 자녀는 나실인이 될 거야. 구별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더러운 것 하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며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해야 한다. 너도 마찬가지고. 아이는 잘 자라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은 블레셋이 추풍나비것같이 쓰러졌어요. 블레셋은 이님이 이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삼손이라는 아이 때문에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턱뼈 낙이 싸우려고 보니까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 죽은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죄인가? 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힘은 빠지지 않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나는 것 같아요. 더 작은 죄를 짓고 이제는 술까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독주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도 내 힘은 여전히 더 나요. 뭐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도 괜찮잖아. 여인도 가까이 했어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은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가서 싸우면은 하여튼 다 무조건 이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삼손이 나가기만 하면 다들 도망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큰 죄로부터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죄가 온다고 해보죠. 이거에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죄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작은 죄들이요. 이거는 죄도 아니겠지. 그러나 그걸로부터 우리는 악한 더러운 죄들을 짓게 돼요. 무서운 죄를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밤에 잘 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이거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죄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아주 하찮은 죄서부터요.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의 그 선들을 서슴없이 넘나들며 죄를 짓는 것을 저는 봤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믿을 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믿었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연합집회를 갔어요. 초교파 연합집회를 갔어요.
초교파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 식사를 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뭘 죽이고, 목사가 죽이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모가 뭐라고 막 자꾸 그러니까 사모 목을 졸랐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죽자마자 가지고 산에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산에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닐 때마다 전도사님이니 뭐니 타면은 앞자리는 타지 말아라. 내 아내가 실종이 됐는데 내 아내가 타는 데다. 여기는 내 아내가 보고 싶다. 내 아내가 타야 하는 곳이다. 그러고 운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죽여놓고 꽤 오랜 세월이 흘러 경찰들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부엌서부터 화장실서부터 다 조사할 때에 그 핏방울이 튀긴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 결국은 자백을 해서 교도소 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제가 거기 집회를 갔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엎드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도 해요. 목사님들도요. 바로 얼마 전에도 그 대답을 해줬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이제 나는 끝장났어.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하나님과도 멀어져.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내 앞날은 이제 끝장나 버렸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 열심히 그 목사님들 세미나에 다니며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려고 합니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좌절 절망이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굳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교역자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빠져나와야 해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버려가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힘들게 해드리는 것, 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요만한 것 하다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만한 삶을 살다가 세월이 이제는 흐르면은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며 마지막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이만하고 그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요만큼 되는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더러운 죄들이 훤히 드러나 그것마저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 점점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눈까지 다 뽑히고 마지막엔 장님이 된 채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기가 막힌 신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하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에 비참하다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점점 놓치지 않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기가 막힌 뱀의 꼬리로 시작하였지만 용의 머리로 끝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나를 이 사람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 내가 이렇게 확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를 잘 함께 해주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믿음을 잘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 죽어갈 때에 내가 선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를 모든 적들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연장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들을 수도 없이 많이 쌓아놓고 묻어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랑하여 이미 더러운 것들 오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제는 참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집회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가서 집회에 가서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분이 계시대요. 길병원에 있대요. 그 병원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1층 가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성도님이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원무가 있는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또 명동에서 일산으로 갔다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일산에서 또 시청 있는 데 갔다가 길병원 쪽에 가서 기다렸어요. 참으로 힘든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면 될까? 그 근처에 임진영 목사가 있구나. 나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주렁주렁 다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드렸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분 아니죠? 얼마나 참 기뻤는지요. 죽어가며 땅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 기도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드려야겠다. 정말 자주 와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수술을 했는데 췌장암이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걸 다 끼워놓고 빠지게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CT를 찍어보니까 다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응급수술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한 소식도 들어와요. 제가 어느 날 여기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여기서 집회를 막 하고 집회하고 나면 숨이 차요. 참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끝났네 하고 다 기도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맨 앞에서 누가 중보기도를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하는데 또 그 환우 당사자도 암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머리를 이렇게 앞뒤로 흩날리며 기도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환우를 다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는데 벌써 왜 오랫동안 기도해 준 사람들은 이 사람 됐다, 이 사람 안 됐다 하는 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눈치 정도는 챌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이 사람은 때로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신사도라고 하겠지만 기도해 주다가 보면은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간질을 했대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꽤 오래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미 40대가 넘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간질을 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도받으면서 나는 낫어. 병원에서 약 끊으면 바로 시작 또 될 거다 하는데 약을 안 먹었대요. 저를 꼭 만나자고 하여 한번 만나봤더니 몇 달 됐는데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님이 만져주셨겠구나 했는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그게 벌써 2년 3년이 지난 얘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그러니 이제 나올 필요도 없고 여기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뭐도 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숨겨놓고 병원 가고 약만 쌓아놨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걸 어제 카톡으로 받으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작은 죄들과 열심히 싸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결국은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다윗은 하나님의 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죄짓고 악한 더러운 죄를 진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얼른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저는 뭘 해주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면 되겠다.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애가 교역자가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장암을 걸렸는데 수술을 했는데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 꼬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기를 한번 띄워가지고 암 검사를 해봤는데 이미 수술 끝났는데 거기서 암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낮 설사하고 옆으로 변이 이렇게 옆으로 차가지고 변이 차면 얼른 갈고 이런 삶을 애가 살고 있었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 암이 다른 곳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닫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 일들을 삶으로 살아볼래? 노숙자들을 섬겨봐. 정말 생명을 다하여. 얘는 길거리를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노숙자들 쓰러져 있는데 거기 신방을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신방을 해요.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요. 자기 월급 조금 받는 거 전부 노숙하는 사람들 위하여 써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3, 4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요. 목사님, 변을 보면은 항상 갑갑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방주교회에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 돕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갔더니 뭐가 쏟아져 나오더래요. 뭉클뭉클뭉클 쏟아져 나오는데 한참을 나오더래요. 자기 생각에 난 나았다. 하나님께서 손대 주셨다. 저한테 기뻐하며 달려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대 주셨어요. 지금 그게 그 일이 10년이 훨씬 넘은 일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노숙자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주님의 기쁨은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면은
우리도 따로 한다면은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마지막이 돼가요. 이런 예배도 우리는 못 드릴 수 있어요. 동영상 예배에 맛이 들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가지 못해요. 힘들게 왜 거기까지 나갑니까? 앉아서 이렇게 드리고 휴대폰으로 헌금해버리면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잡는 그런 방법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53%인가가 이제 우리는 교회가 열린다 해도 동영상 예배 드리겠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예배들 다들 쫓아다니며 별걸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성경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나는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할 생각을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해요. 끝을 다 맺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의 눈들을 다 띄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들어 깨워주시사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또한 무감각했던 그 신앙들을 우리 주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신앙,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손해볼 줄 아는 신앙,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신앙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버지여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그날에 우리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이 두 사람은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둘이 찬양을 하니까 아름다운지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삶이 그저 굳어져 있는 습관의 굴레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우리들의 주변의 여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내 방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방이 내게 성경의 지식이 마음껏 내게 들어오는,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을 행해야 할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신앙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린 세상에 뺏겨버릴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붙들린 삶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힘들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도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꼭 우리 성도들 그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세리에 가슴을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인들,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치유와 회복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인간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굳어져 버린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것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병든 자녀들이 오늘 치유받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무너져가는 신앙들이 하나님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에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피할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버지여 득세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나가실 때 반드시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여러분들이 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눠드리는 샌드위치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 예배 직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샌드위치의 상태를 꼭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서 폐기 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드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